잠시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소명과 사명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가를 알아보면서 첫 번째 소명받았던 한 사람 누구였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가 관계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소명의 두 번째 유형이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섬겼던 여호수아.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들이었는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한 번도 안 해보고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막에서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믿음의 결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편적으로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안락한 삶을 보냈던 니에미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명은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바로 이 사명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매어서 일평생 군으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동일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게 하신 이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칠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온다. 사랑.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물었던 질문은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서가 일어난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의 관계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다시 주님의 만찬상 앞에 앉아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사랑에 의해서 붙잡힌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고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고로 작년에 그 전국 청년 캠프 말씀을 부탁을 받았다가 아파서 못 갔죠. 그때 이제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슬라이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 전청 말씀 주제였는데, 그거 이제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표현한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한다?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얘기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그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요. 또 자신의 어떤 목표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메아리처럼 보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는 살아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란 어떤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잠깐 물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학교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시켜서?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라는 이 출발점이 이것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아이가 있는데요. 표정이 어때요? 한 아이의 표정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고 이 아이는 표정이 어때요? 뭔가를 좀 움켜쥐었어요. 그렇죠? 뭔가를 움켜쥐었고 이 아이는 아마 움켜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표정 지으면서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은 삶이 뭘까 생각하면서 붙잡은 삶과 붙잡힌 삶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붙잡은 삶이냐 붙잡힌 삶이냐.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요? 붙잡은 삶은 이 아이와 같은 표정을 하면서 굉장히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손에 쥐어진 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바닷가 모래에 있는 모래를 한 줌 쥐고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굳은 표정으로 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학교나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좀 더 많은 월급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승진 출세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나 집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이제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 6학년 교과서에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찾는 소년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있었을 것 같은데 무지개를 찾는 소년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저 산만 넘으면 무지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산을 또 가죠.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계속 무지개는 어디에 있어요? 저 그 다음 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잡을 것 같은데 그 다음만 넘어가면 잡을 것 같은데 잡지 않고 마지막에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 아이들이 결국 딱 집어들었던 게 뭐였어요? 지금 뭘 집어들었어요? 기왓장 하나 집어들었어요. 기왓장. 그 사람들이 묻죠. 이게 뭐냐? 무지개예요.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잡힐 것처럼 쫓아갔는데 결국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 와서 손에 쥐어진 것은 기왓장 한 장. 이 아이의 쥐고 있는 저 모래처럼 붙잡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다 여러분 마음에 넣어줘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산들 대한민국을 다 살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대한민국 돈을 다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갖는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해요. 붙잡은 삶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붙잡은 삶이 아니고 붙잡혔어요. 뭐에 붙잡혔어요? 뭐에?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붙잡은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주님 안에서의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붙잡기 위해서 아내가 1000명이고 매일 아침 먹고 소모되는 음식이 소 몇 마리씩 먹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왕이었지만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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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헛됐으면 이스라엘 표현에서 이 3번씩 간구한 것은 굉장한 강조법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금 붙잡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붙잡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요. 멋있게 보여요, 때로는. 붙잡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재벌 3세의 딸이 뭐 했다고 그래요? 마약했다고. 연예인들, 여러분들, 뭐 정준영인가 그 사람들, 그 단체 카톡방에 했던 그 이야기들 듣죠?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기를 받고 있지만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온 천하를 넣어줘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붙잡은 그걸 가지고는 해아래에서는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뭘까요? 작년에 우리 반에 한 아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희망이가 있었고 그 옆반에는 소망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름이 희망이 소망이 딸 쌍둥이였는데 진짜 닮았어요. 네, 뭐 진짜 교실 바꿔 앉아도 못 찾아낼 정도로 닮았어요. 쌍둥이들은 꼭 옷도 어떻게 입고 다녀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녀요. 저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가 하면서 가끔씩 와서 물어봐요. 저 누구게 물어봐요. 그럼 거의 한 반절밖에 못 맞춰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 희망 가지고 살아요?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게 그거 같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까요? 소망이 있다고 말할까요?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희망은 약속되어진 게 없어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소망은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소망이고요. 희망은 약속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무엇은 희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학생들 없으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희망이니까 소망이니까. 희망이죠. 약속 되어진 게 어디 있어요? 뭐 대통령이 특채하지 않는 이상. 그건 희망이라고 그래요. 왜? 약속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희망사항이라고 그래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소망.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해지겠지. 그건 여러분 희망이에요. 깨지겠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붙잡은 삶은 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될 것 같처럼. 붙잡힌 삶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으로 사세요? 소망으로 사세요? 여러분 희망 가지고 살면 아까 무지개를 찾아 나선 그 아이들처럼 마지막 기와장 한 장 들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야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야망 가지고 살아요? 비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비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며 살았냐면 여러분들 야망을 향해서 살았어요. 대신 야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로 바꿨냐면 꿈, 장래 희망 이런 단어로 바꿔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라고. 그러니까 10대는 어떻게 하고 20대는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하지? 그걸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서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그게 야망이에요. 야망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 장래 희망할 때 보통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대통령, 또 의사, 판사, 검사.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가지고 대학생쯤 되면 뭘로 바뀌어요? 같은 공무원이죠.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구급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바뀌는데 아니 차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바뀌죠. 왜요? 현실을 보니까. 이 야망은 내가 그냥 꿈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크게 잡기도 해요. 현실의 장벽이 모르는 순간까지. 그러나 이 비전은 무슨 차이냐면요.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볼까요? 보여주는 걸 보는 게 비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비전 매일매일 보죠? 텔레비전. 안 봐요? 텔레비전이 뭐예요? 텔레 플러스 비전이에요. 텔레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먼, 비전. 보여주는 거예요. 방송국을 먼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채널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채널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송국에 송출해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냐고요. 비전은 누가 주냐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보여주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죠. 두 번 꿈을 꿉니다. 꾸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꾸게 하셨을까요?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꿈꾸는 게 아니에요.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붙잡힌 삶은 야망일까요? 비전일까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송출해주는 거하고 내가 수신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숭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숭배자예요? 예배자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숭배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숭배는 우상숭배.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굴 위해서 다닐 것 같아요? 자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숭배예요. 왜 숭배냐면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신을 섬김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니까 그를 섬겨주면 나에게 뭔가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숭배를 해요. 숭배의 근원은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만 되면 교회나 절이나 할 것 없이 교회 기도 제목이 똑같아. 맞나요?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기도하는 신만 달라져. 내용은 동일해. 기독교가 예배가 아니라 숭배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나는 예배자인가 숭배자인가? 나는 이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첫 단추와 동일해요. 왜 구원받고 싶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서.
그게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나는 예배자인가 숭배자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뭐가 다를까요? 자, 좋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걸까요? 좋아한다. 나를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한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기적인 마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이게 많으면 결국 내 삶의 모든 초점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사랑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고. 내 욕심에 붙잡힌 삶이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희생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종합을 해보면 붙잡힌 삶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나는 어느 쪽에 지금 해당되는 단어가 나에게 더 많은가 한번 보세요. 희망인지 소망인지, 야망인지 비전인지, 숭배자인지 예배자인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은 이쪽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느냐, 내 중심은 지금 어느 쪽에 줄을 대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느 쪽 같아요? 1번, 2번? 아니, 어느 쪽에 있고 싶어요? 1번, 2번? 여기서 말하니까 2번이고 나가면 1번 하면 안 되고. 정말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찬양을 할 때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동일하다면 그 찬양은 진실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얘기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1번 하기는 좀 그러고 2번 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나는 그래도 1번이야. 나가면서부터는 올해부터는 난 1번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고 해서 가끔씩 1번을 바라보며 살기도 하죠. 내 중심은 나는 2번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1번이 2번이에요? 네, 어쩌면 1번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붙잡힌 삶이냐? 그 질문 앞에 이제 서보려고 합니다. 나는 붙잡힌 삶이냐? 다시 말하면, 붙잡혔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fall in love. 아마 영어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fall in love. 뭐예요? 사랑에 빠져봤냐? 이런 거. 사랑에, 여러분, 흠뻑 적셔져 봤냐? 누구와의 사랑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빠진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에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확 미쳐본 적이 있어요? 막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이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해본 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매니아라고 어떤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단기 선교 다녀오고 큰 죄를 짓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Yes, no. Yes, no. So.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일 성경 큐티 한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 아니라 기도한대요. 다음에 교회에 잘 나오고요. 결석도 안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하고 있고요.
방학 때 되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뭐 주일 이렇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주일 짓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손가락 자를 것 같아요?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박수 쳐줄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정도는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종교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붙잡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에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러면? 아까 그러한 삶조차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는 약간 좀 뭔가 2%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것은 뭘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여기에 붙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랑에 붙잡혔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누가 썼어요? 네, 사도 요한이 이걸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대요? 뭔 말일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아니,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신 행동이 독생자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물론 주신 것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표현되어졌다. 뭘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그러나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래서 뭐라고밖에 쓸 수 없었어요? 이처럼. 자,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처럼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쓰라고 하면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표현이 달라져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처럼 사랑. 또 한 번 그는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이에요?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 자녀 삼은 사랑이에요? 아니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삼아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니에요. 그건 표현되어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쩌면.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너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줬고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냐?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다고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표현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없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할까?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어떠한 사랑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언어에, 어휘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기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어떠하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그래도 점점 알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가 준 의미하고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떠한이라는 주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아주 많이 달라야 돼요. 그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걸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자, 위대한 표현되어졌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면,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미쳤을까요? 미쳤다 뜻이 뭐예요? 네, 좀 많이 고급스럽네요. 제정신 아닙니다. 미쳤다는 게 뭐냐면 제정신 아니에요.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내 삶이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르고 싶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미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고 구원해 주신 감사하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미친 것인지. 1번이 미쳤을까요? 2번이 미쳤을까요? 예? 어떤 게 미쳤을까요? 이게 미친 사람이다. 이게 미쳤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로 살아가요? 멀쩡한 정신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랑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다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되어지는 사랑은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교회학교에서 여러 교사들을 만나는데 한 번에 이런 교사를 만났어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떤 형제 원해? 그냥 무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해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것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그걸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라고 했어요. 너 미친 사람이다. 너 제정신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때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가 아니에요. 외국 유학 갔으니까 저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모든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정말 나사렛 총구석에서 난 한 젊은이, 그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드리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삶이었어요. 미친 삶.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뭐 했다고? 26장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어?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안 미쳤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니까 미쳤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참되고 이게 온전한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어떻게 되기를?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뭐 빼고는? 결박된 것 빼고는. 당신들도 다 결박 당해보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고. 결박된 것 빼고는 뭐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여러분,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는데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 배설물을 한 글자로 하면 네, 변이고 똥이에요. 근데 그리스 갔더니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얘기해요. 그거 번역 잘못했다라고 해요. 그리스어는 그 똥 아니래요. 왜 그냥 했더니 똥은 뭐가 될까? 재활용이 된대. 거름이 된대. 그래서 그것은 헬라어 번역이 아니다. 그럼 헬라어 번역은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그것은 쓰레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 배설물이 그 똥이 아니고 뭐라고요? 쓰레기로 여겼다고. 쓰레기는요? 재활용돼요? 아니요. 그건 소각 대상이에요.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고 소각 대상, 폐기처분 대상이라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뭐였냐? 그건 쓰레기더라. 쓰레기.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바울 사도께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결박당하고 매맞고 그것은 말고 배가 파산하고 형제들이 위협받고 그것 말고 그것까지 따라하고 싶은 누구도 안 할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결박된 것 빼고는.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이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징검다리 예화를 들어봤을 텐데 징검다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다 보니까 뭣도 당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한다고. 밟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네주려면 밟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당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게 참된 거다. 그게 온전한 거다. 나 미친 거 아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미친 것이다. 왜? 그게 뭐가 그렇게 가능했냐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다? 미친 사랑이었다. crazy love. 미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사랑했는데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미치게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모든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그건 미쳤어 하나님. 하나님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미친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요. 이상주의자 아니에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상적으로 들리세요? 현실적으로 들리세요? 이게 여러분 이상적으로 들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어난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미친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내놓고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평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서열 매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끔 어떻게 주님 섬기냐면 상대평가로 주님을 섬겨요. 난 그래도 저 형제보단 낫잖아. 난 그래도 저 자매보단 잘하잖아.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비교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비교 대상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어제의 내 모습보다 나아지고 있네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0만큼 알았다면 오늘은 내가 12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옆에 형제들이 20을 알든 1을 알든 그게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하실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어제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더 많이 알았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죄인인지를 알고 너무나도 크신 분,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나를 알게 되면 그분이 사랑에 미치지 않았음에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그 사랑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 한다고요? 강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매 맞고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다가 일어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살게 어쩌면 만드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지만 바다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부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백지 A4 종이 주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써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A4 한 권 정도 달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되어진 여러분들이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적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적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의지로 되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어느 형제가 고백했지만 내가 잘해봐야지 그걸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 잘해야지. 더 주님 순종해야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로 갈까요?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해야지가 아니고 뭘로 바뀐다고요? 하고 싶은 걸로 바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온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어떤 것도 목숨과 맞바꿀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쓸까 안 쓸까요? 써요. 강도가 와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안 되면 바로 찌르겠다고 하면 쓴다고요. 왜? 그 돈 오고 내 목숨을 못 바꾼다고요. 아무것도 여러분 목숨만 하고 마음 바꿀 만 아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요.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든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커요? 자,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들어가야지 딱 채워줄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갑은 뭐의 형상이에요? 손가락 형상이죠. 그래서 장갑은 뭐가 딱 들어가야 딱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손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발가락 넣어도 좀 되나 비슷하잖아. 안 채워져요. 손가락 같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무얼 넣어도 비싼 돈을 넣어도 아니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넣어도 그 장갑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손이 딱 들어가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되냐 이거죠. 온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야 사람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내 목숨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목숨과 바꿀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빨간색 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세 글자로 뭐라고 하고? 십자가. 여러분 이게 있냐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거 이게 있냐고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주신다고요. 그 삶은 정말 생명보다 귀한 걸 발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그건 어디서 올까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 해서? 사랑하니까.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가 하고 싶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황당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파란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당하셨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사랑해. 언제 사랑했는데요? 전혀 사랑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질문 받으시고 400년간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버릇없는 놈들 하면서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셔요. 무슨 마음으로 보냈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모르겠니?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작정하셨을까요? 알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게 해줄게.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 뭐예요? 확증?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 정도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지 않냐?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 이거 보고도 모르겠냐? 이거 보고도 몰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 십자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고 참혹한 징계였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물건의 값은 1억이다. 이 물건이 1억짜리다 그러면 그것은 뭘 반영해 주냐면 그 물건의 가치를 반영해 줘요. 100원짜리다 그러면 100원의 가치고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가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그 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다라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죽음의 방법을 다 놔두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상하셔야만 되느냐. 그건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 확실한 증거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면서까지도 사랑했는데 이래도 내가 더 사랑한 거 모르겠냐.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어떻게 하세요? 벌리셨어요. 두 팔을 쫙 벌리고 두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신 주님이 그 많은 죽음의 방법을 있었지만 왜 그분은 두 팔을 벌리면서 죽으셨을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좀 알게 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누가 방방 뛴다고 그랬죠? 예림이가 방방 뛰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예림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딱 벌려 예림이를 향해서 그럼 예림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겨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벌려서 죽어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용 방법 다 놔두시고 자신의 두 팔을 넓게 벌려서 죽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주겠다고? 주님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혁이가 어렸을 때 읽어줬던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토끼 부자가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아들 토끼가 얘기해요. 아빠, 나 아빠 사랑해요. 얼만큼? 그래서 그 아이 토끼가 이렇게 그 조그마한 팔로 쫙 벌리는 거예요. 그 아빠 토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나도 너 사랑해. 얼만큼요? 아빠 토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빠 토끼 큰 발로 쫙 벌리는 거예요. 이만큼. 아기 토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자기가 벌린 팔의 길이하고 아빠가 팔에 벌린 길이가 2배, 3배가 되니까 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또 이렇게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요. 얼만큼? 그리고서 갑자기 토끼가 꽁충 뛰어올라요. 뼈만큼이요. 어떻게 뛰었을까 상상해보세요. 애기 토끼가 펄쩍 뛰었다고. 토끼가 깡충깡 잘 뛰지만 펄쩍 뛰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이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펄쩍 뛰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높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래도 안 돼. 못 믿겠다. 그 황당한 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 아들을 이곳에 못 박는다. 그리고 내 아들은 얘기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는 붙잡혔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말 안 들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 그런데 그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전 자신 전부를 내어줬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예뻐가지고요?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 네가 사도냐 했던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가 참 졸려 했던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일 때문에 좀 늦으니까 약속도 못 지켜 하고 비방했다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크게 기뻐하고 재물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더욱 사랑했다고. 어디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아,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바울한테 이렇게 물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을 바울이 받았다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영혼들 먹여라, 돌아와라. 예, 주님 사랑하러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처럼 더욱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요?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줬다고요.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이 뭐냐 이거죠. 바울은 알았다고요.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목숨까지도 주신 거.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고 기쁘게 주신 거. 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21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봐라. 그리고 소떼에게 네 마음을 줘라.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뭐다? 표현이다. 나를 사랑하면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12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중에서 하나는 나를 배반할 건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이 맡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칠 때에 그 이와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게 아버지를 사랑한 표현이었다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어요. 이게 아버지를 향한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지키지 못했으면요. 양을 사랑 안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 안 한 것이 돼요. 아버지 사랑 안 한 것이 돼요. 시편 23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의 명예, 그 명성은 양을 치고 돌아와서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데리고 나갔으면 120마리, 130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지 100마리 데려왔는데 80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이러면 목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에게 양을 맡기겠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맡겼으면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지켜내는 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쩌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셨죠? 다 이루었다고.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 복음 들을 때 죄의 값을 다 갚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세요. 빌립보 2장에서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통치하시게 돼요. 왜? 이 땅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은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있고 이슬람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요즘 설문조사를 하면 대한민국 대학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학생들 결심률이 5%를 넘지 않습니다. 100명에서 5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대학 캠퍼스가 선교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 우리는 이제 먹여야 됩니다. 이 먹이는 것이 뭐의 표현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주려 혼미한 아이들. 뭐가 혼미하다는 얘기는 뭐가 먹을 건지 뭐가 못 먹을 건지를 모르는 아이들. 막 먹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어른들 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한다. 왜? 혼미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고린도 2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사도행 13장 22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5시간에 걸쳐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년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